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6과 구세주 예수에 대한 뒷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보시면은 43면이에요. 43면 밑에서부터 넷째 줄부터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과하신 분리된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유일한 방법이다. 그 방법밖에는 없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 43면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책감이 그를 하나님에서 떠나게 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보면은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두려워 피해 숨었지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분리를 시켜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분리를 시켜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예수님은 인간 자신이 부과한 스스로예요. 분리의 죄에서 구하셨다. 얘기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3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에덴 동산에서의 반역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저 윤리적인 기능을 건드려 갑자기 죄의식이 나타나게 했다. 이 죄책감이 드러나게 하죠. 어디서인지 나타난 사자와 같이 우리 44면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죄의식은 실패를 눈앞에 보이게 했으며 동산의 주인은 인간이 자기 맘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시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노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여 한 가지 남은 도피의 길을 택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숨어버렸다. 스스로예요. 자기들이 피하여 숨는 겁니다. 보편적인 경험 볼까요? 죄책감은 언제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분리시키는 힘이었어요.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저도 딸들을 키워봤습니다만은 딸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은요, 그 잘못을 내가 알기 전에 그 아이들이 먼저 스스로 슬슬 눈치를 보고 피해요. 너 왜 이래? 다그치면은 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하면은, 잘못하면은 스스로 피해요. 이게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이것은 예로부터 인류의 적이었고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피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자주 우리에게 좋지 못한 냄새를 풍긴다. 우리는 그 악취를 피하여 물러선다. 그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처럼 자주 우리를 찾아와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이것은 원래 그렇게 의도되거나 교육된 것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다니요. 하나님이 화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죄를 졌을 때 그것이 스물스물 우리 속에서 몰려온다는 얘기죠. 읽겠습니다. 죄책감은 추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을 잃게 하고 인간의 평온함과 행복감을 온통 아수라장으로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인격의 존엄성마저 완전히 파괴한다. 또 죄책감은요,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실패들을 행진시켜 그것을 보게 한다. 그리하여 인간의 마음을 먼지로 더럽히고 후회와 불안과 부끄러움 그리고 가책과 같은 누구도 원치 않은 일련의 동반자를 우리에게 안겨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옛 아담과 같이 불복종이라고 하는 누더기를 걸쳐 입고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게 된다. 그리고 창조주와의 사이에 자신이 만든 분리의 벽을 쌓게 된다. 스스로. 왠지 죄인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워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인간을 죄가와 죄책감에서 구하신다. 바로 이제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구세주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 죄는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살피신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 무슨 말씀입니까? 음행 중에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죠. 네,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에 의하면은 음행할 때는 당사자들, 남녀 모두를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어찌 된 일인지 남자는 안 잡혀 있고 분명히 음행을 했다면 남자가 있을 텐데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아니면 돌로 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 속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 말은 뭡니까? 자신들을 돌아보게 한 겁니다. 네 자신들을 돌아봐라 얘기입니다. 네 자신들을 돌아봐라. 그럴 때 그네들은 다 돌을 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음행 중에 있는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여러분, 저는 이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은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만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그래요, 내가 돌로 칠려다가 감히 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갔던 그 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는 죄를 져서 돌로 쳐 죽임 받을 수밖에 없죠. 남의 죄를 보기 위하여서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들어 돌을 들었다가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이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처럼 용서함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일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의 영원한 팔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 얘기죠.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3절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한 행악자, 이 행악자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행악자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들을 용납하시는 분이시죠. 계속 읽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신다. 이것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좋은 소식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반역보다 크다는,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죄보다 크다는 아버지의 코처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선언이다. 이리하여 죄책감이 사람과 동시에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있던 분리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은 화해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용서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이 등식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용서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리라.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용서도 제한적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 얘기는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치유 역사를 병을 고쳤을 때에 그 서기관들이 저 사람 바알세불, 저 악마의 그런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했다라고 이렇게 자꾸 비난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용서가 제한적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지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못 보는 경우는 맞아요. 아예 눈이 멀었거나, 또 한 가지는 눈이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눈을 감기 때문이에요. 눈먼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고치면 떠져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스스로 눈을 감은 사람은 스스로 뜨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즉 예수님의 치유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그런데 서기관들 앞에 일어났건만, 분명히 그들 앞에 일어났건만 그들이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는 아니다 얘기예요. 이 고집, 안 보려고 하는 것,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 그거는 스스로 고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도 못하세요. 그거는 지가 눈을 떠야지. 그런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학자는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납되었음을 용납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용납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신앙이란 자신이 하나님께 용납되었음을 용납하는 것. 내가 용납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죄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우리를 죄책감에서 구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할 권한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악의 위협과 권세에서 구하신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악이라는 권세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세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인간은 아버지와 친근하게 되어 악마가 쏘는 모든 화살을 뚫을 수 없는 새 갑옷을 입는다. 읽겠습니다. 45면 악에 대한 승리는 꿈과 같이 허망한 희망이 아니하여 이것은 체험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어둠의 권세는 분명히 있어요. 이 어둠의 권세는 분리된 인간을 자기들의 수중에 붙들고 있을지 모르나 속죄받은 자를 정복하는 영원한 승리는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구세주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걸으신 길을 가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이 파송했던 70인의 선교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죠. 그때 뭐라고 보고합니까? 주님, 사탄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내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어.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었기 때문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악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 그 중요한 말씀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뭐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 이런 것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악의 지배를 받지 아니에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악에 대한 거듭된 실패는 왜냐하면은 구세주가 주시는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자기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을 때에, 능력을 얻을 때에 우리를 영원히 죄가, 죄악이라는 것이 정복해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섯 번째, 예수님은 인간을 영적인 죽음에서 구하신다.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와 교제하는 인간은 영적인 영양실조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의 열매를 맛본 화해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긴급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의하여 직감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배와 기도와 찬미와 명상의 시간을 바친다. 이러한 과감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들의 전 인격이 양육되고 보다 충만한 생명이 주어진다. 여기 지속적인 예배, 기도, 찬미, 명상, 이 말씀의 묵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새끼 식사를 하는 동안에 어느덧 듬직한 성령으로 자라나듯 이 정기 예배, 그 예배 안에 있는 기도, 또 하나님에 대한 찬미, 또 말씀의 그런 묵상,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성인으로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정기적인 예배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정기적인 예배가 자꾸 등한시될 위기가 놓였는데,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삶이 예배다고, 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못해요. 정기적인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신앙의 도움,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정기적인 예배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의 장벽을 허물어뜨린 구세주는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밀접한 교제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하늘의 문서에는 구세주가 주신 은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망이라는 말은 없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두 구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런 것들이 어디서 얻는다고요? 지속적인 정기 예배를 통하여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의 묵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정기 예배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규칙적인 예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게 우리를 영적인 성인으로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자, 영적인 죽음은 현세적인 죽음을 가져온다. 여기서 현세적인 죽음이라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평안도 없고 갈등 속에 살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속적인 것만을 추구해 나가는 것. 이런 사람은 강건한 육체를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짐승처럼 살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가는 현세적인 죽음 속에 사는 사람이죠. 있겠습니다. 화해받은 자는 이 땅 위에 단지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살아있어요. 역동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동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무덤에 가기 전에 이미 죽어 있는 것이다. 현세에 사는 생은 그들의 본질적인 생에 대하여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적인 죽음은 현세적인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마치 아담이 반역으로 에덴 동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처럼 현대의 반역자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은 잡초밭이 될 동산에서 살고 있다. 아름다움은 더럽혀졌고 목적은 상실되었으며 의미는 없어졌다. 하늘 아버지에게서 떠난 인간의 꿈은 울타리 나무 정도 높이밖에 되지 않는다. 46면입니다. 그들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 그들은 눈이 멀어 듣지 못한다. 귀가 멀어 듣지 못한다. 이 세상에 의도되었던 본질적인 생,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생은 지금 그들 곁을 지나쳐가고 있다. 7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세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하여 있겠습니다. 속량받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종이 결코 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다.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생은 죽음 이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죄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그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게 영생. 그러면 성도들은 이미 영생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삶. 여러분들에게는 육체적 죽음과 삶과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그는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것과 대결하여 모두 패배시켰다. 그리하여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우주적인 차원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인간 구원에 대한 얘기만을 했는데, 얘는 자연 세계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세주를 통한 구원은 우주적이다, 이 자연 세계까지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하여서는 이과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었지만, 인격적인 요소라고 하는 얘기, 우리 인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우주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아직 더 논해야겠다. 하늘아버지의 구원의 소식은, 구속의 소식은 우선은 물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당시의 계약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속하는 개인에게 주어져 있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무슨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또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은 뭡니까?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방, 주의 백성 이스라엘, 전부 다 사람과 관계된 얘기예요. 또 공동체에 속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은 뭐냐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미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그분의 백성 또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있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떠냐면은 하나님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의 피조물 전체를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하여 행동하신다. 자연세계,
당신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피조물 전체를 태초에 의도되었던 그대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약 성서에서 예언자는 창조주와 이스라엘 관계가 변경될 때에 그것은 반드시 피조물 전체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항상 일관하여 역설했어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 뭡니까? 범죄했을 때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인간의 범죄와 자연세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또 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하면요, 패역한 이스라엘 때문에 땅이 늘 슬퍼하고 무릇 거기에 거하는 자와 모든 생물이 없어지리라. 잘못됐을 때의 자연세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사야 55장 10부터 13절에는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다. 즉 너희들이 잘 될 때에, 올바를 때에 자연도 마음껏 기뻐할 것이다 얘기죠. 잘못했을 때도 자연에게 영향을 미치지만은 잘 됐을 때도, 바를 때도 자연이 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범죄와 자연 세계는 밀접한 관계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자연의 구원과 영향을 미쳐요. 반드시. 그래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서의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 안에서 같은 우주적인 차원을 인정했다. 다수의 바울도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자연 세계가 고대하는 것은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기다리니라. 즉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 재건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인간들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책임이죠. 즉 우리 성도들은 자연질서 회복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을 또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47페이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 믿음의 공동체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서 그 인격적인 요소를 그 우주적인 차원과 함께 볼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장엄함과 위대함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 구세주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인간 스스로에게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고 너와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고 이 자연까지도 완전히 조화의 세계를 이루는 것. 이 사중 부조화가 사중 조화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구세주 예수를 통하여서 인류에게 이 자연 세계에 주어지는 축복이고 약속이에요. 아무쪼록 이 구세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사중 조화가 우리 주변에 이 땅 위에 건설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육과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